오늘 말씀은요, 바울의 기도인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본문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그랬어요. 이 말에 간절함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통상적으로 기도를 서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누구죠?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거기 보면 두 사람 다 서서 기도하여 이렇게 나와요. 바리새인도 서서 기도하여, 세리도 서서 기도하여. 당시에 일상화된 기도의 모습은 서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을 상상해 본다면 우리가 TV에서 가끔 뉴스에 볼 때 통곡의 벽에서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흔들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서서 기도하는 때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말해요. 이것은 그만큼 기도의 간절함을 몸으로 보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몸은 하지 마시고 무릎을 꿇는 기도를 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죠.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름을 주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창조의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는가?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19절이 알려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충만을 구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건 또 뭘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새롭게 도전하는 영적인 유익이 있기를 축복해요. 맞아, 우리 아멘을 좀 하기로 했어요. 네, 좀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것도 믿음의 훈련입니다. 네.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충만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인 겁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충만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충만은 성령님이 있는 기도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충만은 그 성령이 내 속을 채워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에 대해 두 면으로 두 모습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겉사람이라 그러고 하나는
속사람이라고 말하죠. 겉을 가리켜서 성경은 육을 의미하고 속사람은 영을 가리키죠.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충만한 기도는 속을 가리키는 거니까 성령으로 나의 영혼이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할까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여러분, 속사람과 겉사람이 우리 안에서 막 싸워요. 우리가 성령의 것을 구하는데 자꾸만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게 생겨나요. 그런 까닭에 자꾸 우리에게 세상의 즐거움들이 막 생겨나니까 그런 까닭에 우리의 기도에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끊임없이 속사람을 기도하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충만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건 영적인 거죠. 이 영적인 것은 사람의 기술로 되지 않아요.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 일은 우리의 안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계속 싸울 때 자꾸 우리의 마음이 겉사람으로 막 치우치려 하는 그 연약함을 가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자연의 법칙을 갖고 있어요. 일부 때도 내 얘기해서 웃었는데 토요일 날 최 목사님, 장 목사님 저 점심을 짜장면 먹었어요. 근데 제가 흰 옷을 입고 와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먹었어요. 다 먹고 나는데 장 목사님이 목사님 튀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여기 두 군데가 이만하게 튀었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나이 들면 다 그래. 나이 드니까 흘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그래요. 넘어지고, 우리 권사님분도 또 넘어지셔서 갈비뼈를 다치셨는데 그냥 집에서 넘어지시고 밥 먹는데 흘리고 막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그래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도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꼭 있어야 돼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뜻을 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충만이 뭐냐?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게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신학적으로 이걸 말하면 내주하심이에요. 여러분, 내주하심 무슨 뜻인지 알죠?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임재하는 걸 말하죠. 그걸 내주라 그래요.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하는 걸까요? 이미 계신데. 여기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것은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회심할 때 그리스도의 내주가 아니에요. 이것은 회심 후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내주를 말해요.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함께 하심,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내주하심, 우리 본문에는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카토이케오라는 히라보를 쓰는데 이 뜻이 뭐냐면 한 곳에 정착하여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적어도 시간으로 말하면 아주 오랜 기간 한 곳에 머무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계시고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집에 그냥 잠시 들어갔어요. 근데 그냥 그 집에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갔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라고 하는 집에 내가 들어갔는데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좋아서 떠나기 싫어서 가족으로서 거기에 그냥 눌러 앉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고, 이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불편한 게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갔는데 불편하면 떠나고 싶잖아요. 빨리 거기 떠나고 싶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 마음에 있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 게 좋다 그랬는데 그 좋은 게 어떤 것들인가?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웃이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십리를 가는 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춥다고 하니까 잠바를 벗어주는 게 나한테 있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게 내 마음에 있는 거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먹이는 게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좋게 여기는 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안의 성품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은, 그러니까 이러한 충만한 일은 사람의 기술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믿음으로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거처를 정하시고 거기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처에서 일을 하시니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기적 같은 역사가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은 17,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은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표현되면서 그만큼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충만은 그 큰 사랑을 함께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사랑 안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그 사랑은요, 뿌리가 깊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털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뿌리가 내려지고 그 사랑이 막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은 딱 줄이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에는 사랑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충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18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을 알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나만 아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사랑인 거예요. 여기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사랑을 알고, 이 알고가 기노스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지식적 정보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사랑을 알아가는 것을 말해요. 내가 어떤 사랑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경험을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사랑을 베풀어 줘야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알고란 뜻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하고 너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혼자 누리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누리는 충만인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공동체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게 있어야 돼요. 모두가 같이 누리려면 모두가 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충만한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사랑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뭐가 필요하냐? 모두를 사랑하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우리가 중보 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하는데 그 마음에 모두를 사랑하는 게 없다면 그 중보 기도가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모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모두의 기도 제목이 있는 것보다도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은 모두에게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두에게 사랑이 있는 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의 성품에 모두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못하게 유혹을 해요. 많은 사람이 좋은데 누가 싫어요? 이 마음을 자꾸 줘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싫어질 수 있죠. 장로님이 싫어질 수 있고요. 권사가 싫어져요.
집사도 싫어지고요. 순원도 싫어져요. 나중에 교회도 싫어져요. 그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아니 우리의 기도에 모두 사랑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넣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과 믿음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막 풍랑 만나서 난리가 났을 때 예수님이 착 걸어오시잖아요.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노를 져야 돼요. 그래야 배가 건너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탔으니 배가 자동으로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걸어왔다고 해서 배도 알아서 가지 않아요. 계속 져야 돼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충만은 우리가 노를 젓는 거예요. 계속 해야 돼요. 풍랑이 잔잔해도 계속 노를 져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을 위한 기도, 그 충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생각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의 충만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충만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과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같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제 가을 특세를 하게 되어 함께 기도하세요. 오늘 성찬이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참여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복된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